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배경을 붙잡아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또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배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배경은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세상 것에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간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영적 사실을 보라. 영적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년과 이어서 아마 올해도 이 야구의 큰 열풍이 불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최강 야구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야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 두 단어가 좀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구원 투수, 또 구원 타자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투수가 이 볼을 던질 때에 이 제구력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볼을 던져주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시간에 이 타자보다는 좀 다른 타자가 나가서 우리 팀을 구원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나가서 볼을 치는 타자가 구원 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에도 구원 투수, 구원 타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서론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자마자 믿는 집안에서 딱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뭐지?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 내가 체험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자를 말로만 들으면은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원에서 가서 보면은 저게 사자구나. 그러다가 이제 사파리 동물원에 가서 이 사자가 이 차 옆에 막 달려드는 모습이나 또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가? 받아야 한다면은 세 번째로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세 가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큰 축복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설명절입니다. 당장에 볼 수 있어요.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안. 믿는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안 믿는 집안은 그 재앙과 저주를 몰고 오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른 결과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태어나면은 북한에서는 김정은도 자유가 없어요. 김정은이 마음 편안하게 대한민국에 여행 옵니까? 홍콩에 또는 뭐 다른 나라에 옵니까? 전혀 그러질 못해요. 기껏 홍콩 가야, 기껏 중국 가야 방탄 열차 타고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방탄차 타고 그 회의하는 장소 갔다가 또 바로 돌아와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거기에요. 그 본질상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상태가 이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함정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거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뭘 좋아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돈 중심, 그러면서 성공 중심이라는 이 자기, 돈, 성공이라는 이 구덩이를 파두고 그 함정에 모든 사람을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도 모르고 성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공이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막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사탄의 틀에 딱 갇히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올무에 딱 붙잡혀 버리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올무에 딱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소속이니까, 마귀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 정신문제, 육신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도 그랬고 여러분 집도 똑같아요. 못 깨달은 것이, 그게 세상 사람 못 깨닫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죠.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날 좀 잘 섬겨달라. 그러니까 제사 지내죠. 후손은 계속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 묶여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나면서 이런 상태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열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 운명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그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함정에 빠졌는지 틀에 갇혔는지 올무에 묶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지를 가서 봐야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운명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운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설명절에 믿지 않는 가정,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 팔자야,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운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운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은 실패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은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각인 체질에서, 뿌리에서 이런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벗어나면은 내 인생에 실패는 없구나, 신념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완전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혁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내 인생을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실패 요소,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다 해방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대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구원인데 내가 노력을 안 했거든요.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거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나가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조금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4장 내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무속인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은 뭡니까? 내 마음 문도 안 열었는데 가문의 영적 저주를 통하여서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구원 영접하시고 다음 설에 무속인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최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으랴. 여러분, 내일 당장 직장, 학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반에, 여러분 직장에 몇 명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 이 땅에서 100년 조금 살다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구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인생 개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남아있는 제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장장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가? 세 나라가 있죠. 첫 번째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237 나라, 또 많은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의식주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권력 중심이죠. 어느 나라가 힘이 세냐? 여러분, 미국이 나서면 온 세상이 벌벌 떱니다. 미국 대통령의 무역 관세 한마디에 우리나라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벌벌 뜹니다. 영국, 프랑스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 대들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나 중심의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네피림의 홍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때문에 세상 나라가 고통 속으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려면은 민주화 운동, 여러분 경제 운동 해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이 사탄의 나라가 성공한 것 같은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왜 정신병이 생깁니까? 아니,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1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봐라.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다.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중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불러온 두 번째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정치는, 한국의 경제는, 사회는, 문화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 실제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덧붙여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 예수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40일 동안 하루만 말씀하셔도 될 걸 그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여기 우리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깨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배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세상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이라는 with 임마누엘 온니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여러분, 여기 엘리사와 그를 돕는 이 게하시라는 이 사환과 그리고 아람 군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성을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는 죽게 된 거예요. 아람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기 스승인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 스승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본인이 죽게 된 거지 엘리사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불신자들이 야, 우리 직장 이제 망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 때문에 우리 직장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된 건 불신자지, 이 불신자는 자신이 확실히 없으니까 야, 우리가 죽게 됐어. 그래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일어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 한 명만 해도, 한 존재만 해도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군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온 가문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눈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금방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겠습니까? 그런 일은 죽어 깨어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현장 속에 임하면은 불신자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보는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 친척들이 뭐라 말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 그들이 해달라는 거는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 정도 헌신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갑절의 축복과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가정과 가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이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제자들 데리고 2해 동안 집중 말씀 운동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운동,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이 평생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내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현장 속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3집중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이런 미국이 움직이면은 감당할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은 여러분의 업,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30장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